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엄청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40년을 광야를 배회하던 그 입장에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이 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이제는 진입하라고.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자 15절을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상황이에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요단으로 들어서라 명령하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은요, 우기예요. 우리나라는 그 날씨를 말할 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봄의 특징은 이렇고 또 여름의 특징은 이렇고 가을의 특징은 이렇고 겨울의 특징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설명이 됩니다. 비가 왕창 내리는 우기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바람의 영향이래요. 그 지중해를 타고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거기서 많은 이제 습기가 유입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그 사막 지역에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드라이해진다는 글을 제가 얼핏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건기예요. 이 우기와 건기가 어느 정도 그 요단강에 영향을 줘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요, 이 비가 오지 않은 건기는 요단강의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아주 수심이 깊은 지역도 건기에는 이 물의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같으면 배꼽 이하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 건기에는 강의 폭도 그렇게 이제 높지가 않죠. 당연히 이제 물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에 반해 가지고 이제 비가 쏟아지는 우기에는 물이 불어 가지고 수심이 최대 3m, 4m까지 높아진다는 거죠.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그 깊이의 물이 이제 이게 우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그 장마 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한강에 이제 수위가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비가 내리면은 그 잠수교는 교통이 통제가 될 정도로 이제 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우기에는 비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요단강의 그 물줄기를 이루는 게 헬몬산의 만년설, 이게 이제 녹아가지고 요단강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오는 게 이게 우기라는 거죠. 이제 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아까 세번역으로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어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좋은 때인데 이거는 뭐죠? 아니, 하나님이 그 계산도 못 하셨을까요? 이 행진의 계산을 잘 맞춰 가지고 딱 건기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이것도 못 하시나요? 이번에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 나가지고 이게 건기에 오게 했어야 되는데 우기에 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거 충분히 공급해 줄 테니까 좀 대기해라. 건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야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인데 지금 이게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수없이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막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놀라우냐, 이걸 저는 막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방에 넘치는 물을 보고 기가 막히다, 이걸 건너라 그러시네. 게다가 막 하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신데요, 막 어떨 때는 근데 무대뽀로 그냥 가라는 거죠. 무조건 가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메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우기는 뭐 홍해를 방불케 하는 그런 많은 물이 유입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 두 가지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 힌트를 저는 10절에서 찾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그 다음 보세요,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건기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최고 수심이 높은 데가 1m 정도가 되면요, 제가 그 1m 73,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건널 수 있잖아요. 건기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은 그냥 안고 그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건넜다고,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해냈다고, 마지막 관문은 우리가 했다, 우리 실력으로 갔다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기를 택하셨을까요? 왜 수심이 3m, 4m가 되는 그 엄청난 물이 유입될 때를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날로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제가 그 월요일 새벽에 그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홍해 건너기 전에 좀 조치를 취해 놓으실 수 없느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목도해야 되는 겁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요단 강물이 넘쳐서 제방까지 차오르는 이 현실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냥 뭐 이제 뭐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막 이런 걸로 교회를 해서 이게 내가 그래도 내가 목회를 제법 잘했지, 이 정도로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았으면 저는 뭐 그냥 뭐 교만의 화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 버리니까 이 교만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건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지난 21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의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건기에 자기들이 건넜다고요. 그 뭐 최고 이제 수심이 깊은 게 뭐 1m라가 치고요. 뭐 그렇게 1m 되는 그 수심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건넜어요. 그러면 고생도 어차피 고생은 안 했죠. 어쨌든 뭐 긴장도 덜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는 쉽게 건넜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물이 불어나는 그 수심이 깊은 물이 막 제방으로 지금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로 건넜습니다. 누가 마음에 기쁨이 많을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마음에서 이 막 가슴 벅찬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우기를 걷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삶에 고난이 좀 많은 것이요, 하는 일마다 안 풀려가지고 어려운 일이요, 두 갈래 길을 제공합니다. 원망과 분노의 화신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잖아요. 그 아주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다. 그러면 행복해 보이는 저 인간도 죽이고 싶다 그러면서 누구를 죽이고 그렇게 이제 자기도 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가 마음이 왜곡이 돼서 그래요.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매사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그건 지적해 주지 마시고 그분을 측은히 여기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마음에 그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고생 많이 했던 사람이 정반대길로 가는 경우를 좀 많이 봐요. 그 삶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삶이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간 은혜가 막 가득 차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잠을 깨우기 위한 제 몸부림을 아시겠죠? 너무나 잘하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이거 거짓말이고요. 저 찬양을요, 맹숭맹숭 부르는 사람이 계세요. 뭐 가사가 있으니까, 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냥 덤덤하게 부르는 분이 사실은 더 많으실 거예요. 뭐 모든 것이 은혜 그러면서 뭐 예배 마치고 냉면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저런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은 진짜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기의 요단강을 걷는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310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보고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 310장을 고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저게 우리 집에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던 주제곡이 우리 집안에. 2절 가사를 보면은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집안의 구호고 우리 집안의 주제가고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이 들려졌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이 우기를 건너온 거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물이 범람하고 더 범람하고 더 범람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셨던가, 그게 있으니까 제 마음에는 이 감격이 항상 가득 차요. 저는요, 목회가 두렵지 않아요.
쫓겨나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쫓아내지는 마세요. 진짜 쫓겨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시카고에서 23살 때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42살에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런 생각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나 목회할 거라고. 내가 마음껏 목회할 거라고. 그러다 쫓겨나면 쫓겨나봐야 쓰레기통인데 23살 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우리가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담대해져요. 잠깐 두려워하다가 자고 나면 금방 회복이 돼요. 왜? 우기 때 건넜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하여튼 우리가요 움직이면 찾아오는 게 고난 아닙니까? 움직이면 찾아오는 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편한 길로, 순탄한 길로, 그런 사람은 고생을 덜하는 혜택은 있지만 마음에 이런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심령이 좀 드라이, 메말라요. 분명히 지금 은혜를 찬양하는데도 가사가 있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 하고 아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난 모든 시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누가 더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게 딱 요단강 아닙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모태신앙인데 자기 인생에 3절밖에 없어. 3절. 그래서 이제 3절이 툭 튀어나와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맨날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알던 말씀이죠. 다 알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할 자다. 이것만 있는 모태신앙,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요. 이게 3절인데 이 3절을 선포하기 전에 2절을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엄청 많이 경험하고 산 사람은요, 2절 다음에 3절은 이게 그냥 이론적인 성경 구절이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아까 우리 의하나 너무 귀하잖아요. 저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7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애쓰는 그 부모님들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저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죠. 저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기쁨이 있고, 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를 어릴 때부터 맛보게 하고, 저 아이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요단강을 같이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이 우기에 건너게 하셨나? 그거는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출애굽 2세대예요. 쉽게 말하면 홍해를 건널 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맨날 들었죠. 홍해를 우리 힘으로 걷는 거 아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론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그 애들이 겪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이끌던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요수아가 이끄는 홍해를 건너지 못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거치게 하고 싶은 코스를 거치게 해주시죠. 아까 제가 범람하는 그 우기를 설명하면서 홍해와 같이 물이 넘쳐난다는 표현을 일부러 제가 쓴 거예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건기에 건너면 그 놀라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떤 수치를 당하고 종살이하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어떤 드라마틱한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는지 이거를 모르는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제가 종종 한 얘기랑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엄마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 저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가 데리고 가서 암송도 시키고 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입으로 경험하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아빠가 그렇게 성경 암송하라 그러더니 이게 지금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기에 건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또 조금 더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이 강력한 말씀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유진 피터슨이 강조하는 그 삶 속의 영성이라는 거 뜬구름 잡는 영성이 아니에요. 이론이 넘치는 영성이 아니에요. 빨래하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차 안에서 그냥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요즘으로 치면 독감이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에서 그때마다 또 어떨 때는 이런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을 가끔 겪어요. 아내도 있고 너무 귀한 자녀가 셋이나 있지만 어떨 때 이 큰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저지만 이해가 안 되는 고독이 있어요. 안 없어집니다. 여기에 뻥 뚫려 있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도 못 채워줘요. 아내가 채워주나요? 부모가 채워주나요?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뜬구름 잡는 그걸로 곤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가르게 해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꿈을 꾸고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안 움직이면요 장애물도 없습니다. 좀 움직이려 그러면 가로막아요. 이건 제 삶에서 이거는 매번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을 잘 분석해 보면 두 종류예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고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장애물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금요 철야 기도하면 되는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며칠 만에 이제 내가 20일 하나님 작정 기도를 드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결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예요.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기도 와서 기도하라고. 이게 홍해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홍해와 같은 장애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을 금식해 보세요. 없어지는가? 왜? 홍해와 같은 장애물도 있지만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장애물이 더 설쳐요. 물이 더 범람해요. 점점 불어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법을 줬다면요, 요단강 앞에 선 지도자 요수아는 2세대의 지도자는 다른 해법을 줍니다. 그게 요수아 3장 12절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고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금 요수아의 명령이 모세의 명령과 결정적으로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깝죽대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요수아는 물이 범람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돌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수아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이 참 힘들어요. 뭐 계속 돌진하라 그러니까. 왜 저를 쳐다보는데요? 아니 지금 뭐 우리는 이거 뭐 물 좀 줄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점점 더 범람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 물은 줄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장애물의 그 순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뭐가 먼저입니까?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몽롱해서 요단강이 먼저죠 이러시는 분 안 계시겠죠? 홍해가 먼저예요. 스타트할 때 홍해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요단강은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는 뭐로 의미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홍해는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고요. 요단강은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 만든 기적이라는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홍해는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초신자에게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요 막 아프리카 오지 같은 이런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 50년대, 60년대 교회들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엄청 많았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거. 저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는데도 그렇게 막 우리 고등학생 우리 교회의 어떤 여학생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이 괴력이에요. 괴력. 이 여학생이 온순하고 얌전하던 그런 여학생이 막 남자 몇 명이 달려들어도 안 될 만큼 막 괴력을 발휘하고, 그리고는 이제 막 목사님, 장로님, 교회 어른들이 전부 애워싸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기도로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걸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에 그런 일이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 자다가 막 이제 나갔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지? 왜 자는데 왜? 그랬더니 이제 제 기억으로 여기 지하, 그때 우리가 지하를 썼는데요. 여기 지하에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여성도가 제 기억으로 그때 초신자였던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막 하여튼 제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난 지금도 그 귀신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딱 들어갔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순수해, 순수해. 참 고마웠어요. 누워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이제 막 심각한 얼굴인데 순수해, 순수해.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귀신한테 고마웠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귀신은 거짓의 합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개척 초기에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해는요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막전의 찐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무것도 아닌 이런 그 순진한 어린애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초신자 때 많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뭐라 그랬죠? 홍해가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라면 요단강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기적을 만든 사건이에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좀
좀 더 성숙해져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홍해 앞에 기적이나 바라고 맨날 조그마한 거 이것도 응답해 달라고 저것도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이요 그 단계별로 시험하시고요 그 단계별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주제의 전제가 더 중요한 주제예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해라, 거룩해라, 하나님 뜻을 추구해라. 그리고 그 범람하는 물이 사라질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느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전진해라, 물을 향해 돌진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본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물을 밟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초신자입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아니 내가 그래도 지금 권사인데, 여러분이 이제 순장이잖아요. 순장. 여러분, 순장이 홍해 앞에 서 있듯이 맨날 그렇게 투정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허구한 날 기도 안 하다가 맨날 하면은 무슨 빛 받으러 가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 금요 기도에 한번 와서 녹음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한번 녹음 한번 해보세요. 가관이에요. 인간도요, 빛 받으러 갔을 때도 문 열자마자 돈 내놔라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애는 잘 크나, 요새 건강은 좀 어떻냐, 힘드는 거는 코로나는 안 걸렸나, 돈 언제 갚을 건데. 인간도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무슨 금요기도에 오면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맨날 달래 뭘 그렇게. 딱 기도가 두 종류예요. 달라, 그것도 현찰로 달라. 언제까지 달라. 기도가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날짜도 정해줘요. 몇 월 며칠까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더 세게 협박하는 사람은 안 주시면 이제 금식 들어갑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배고파 금식하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막 협박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는 해달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물을 줄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주시옵소서, 저것도 해주시옵소서, 다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게 금요 기도라면 기도 바꾸세요. 이번 주부터 요단강 앞에 서 계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비록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언약궤 어깨에 메고 한번 제가 꿈을 꾸며 나가기 원합니다. 누가 그 일을 했냐고요? 제사장들이 했다 그랬잖아요. 순장들이 제대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다락방이 전체가 통으로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봐 항상 두려워요. 아이고, 우리 찬수 목사만 보면은 막 기운이 다 빠진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간증 하나, 이것도 놀라워요. 제가 이 설교를 정리해 오늘 새벽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간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그 큰 간증, 작은 간증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쓴 이 간증이 오늘 설교 전체를 다 아우르더라고요. 이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작은 자입니다. 이번 특세도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신 거죠.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작은 자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일상이 행복합니다. 아내와 저는 많은 불화를 겪으며 서로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의 성격적 차이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누이들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불화 가운데 저희 누님 네 분이 개입하셨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자꾸 이제 신랑 편을 들은 것 같아요. 심한 갈등이 폭발하면서 아내와
누님들의 사이는 무려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혀 연락조차 없는 불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누이하고 아내가 이제 7년 동안 관계 단절,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사이에서 저 또한 마음고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갈등, 고모들과의 차단된 삶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피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와중에 특세를 만났고 오늘 새벽 말씀에 기이한 일에 앞서 성결하라는 말씀과 본을 보이라는 말씀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결이란 어떤 하지 말라는 법조문을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좁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성결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어제 일 같아요. 아내와 저는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며 과일 상자를 싸들고 누님들에게 찾아갔고 멀리 계신 분에게는 택배로 또 전화로 다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뵐 수 있었던 큰 누님과의 만남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이 누님을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누님도 말없이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며 이제야 우리가 만났네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고 했던 저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상처로,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 욕심으로 품지 못함이 참된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종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임을,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음을 믿고 드렸습니다. 말씀이 승리한 이 저녁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늘 백성이 경험하는 하늘의 열매입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할 때 이 간증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라 그러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7년 동안 단절이 된 시누이 어른들한테 과일 사들고 찾아가는 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해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물론 범람했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 발걸음을 옮기게 만든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뜬구름 잡는 영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존심으로 7년의 세월 동안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던 그 누군가에게 뚜벅뚜벅 끌어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이게 이 부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이 승리한 이 저녁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늘 백성이 경험하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걸 어마어마한 일들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 손 한 번 먼저 내주는 거, 용서, 더 사랑하는 거, 각자가 오늘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각자가 물론 여전히 범람하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여 발걸음을 옮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 찬양 진짜 거의 특세 때마다, 매 특세 때마다 불렀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인생은 해석이라 그랬죠. 요단강이 지금 범람해요. 점점 제 방을 막 넘쳐요. 하나님 해석이 없을 때는 이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물이 범람해야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없어졌어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없어졌어요. 사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 김 집사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박 집사 여전히 있습니다. 왜 없어졌다 그래요? 해석을 새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걸음 움직이게 된 거죠. 특세가 끝나면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위대한 화해의 역사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발걸음을 뗀다고요?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그 사람이 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힘과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요 은혜 받고 부르면 그 찬양이 그 찬양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부르면요 그 찬양이 그 찬양이 아니에요. 맹숭맹숭 부르던 그 찬양이 은혜 받고 부르면 이게 내 삶의 고백이 되거든요. 오늘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홍해 앞에 선 그 초신자처럼 맨날 그렇게 나약하게만 사실 겁니까? 그 맨날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초신자처럼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요한 강물이 범람해서 나는 못 움직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시겠냐고요. 발걸음을 한번 떼보자고요. 발걸음을 한번 떼고 한번 돌진해 보자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이 범람할 때 그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살아가면서 한번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간증하신 그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렇게 7년 만에 과일 사납고 시누이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더 수치를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그게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도전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 이 찬양 매 특세마다 은혜의 통로로 쓰셨던 찬양이지만 오늘 처음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뭐라고 말합니까? 맨날 적들만 쳐다보고 맨날 요단강 범람하는 물만 쳐다보고 그 시선을 바꾸라는 거죠. 뭘 보라는 겁니까? 누구를 보라 그러는 겁니까?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이 새벽에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사십니까?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더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많이 지치고 힘드세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를 억누르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낙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오늘 이 새벽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전 더 이상 홍해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맨날 그냥 물 갈라달라고, 환경 바꾸어 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데, 물은 범람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름 의지하여 언약궤 메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어디까지?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까지 내가 물을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발걸음이 무엇인지 어딘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힘있게 3번 따라 선포하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